성경 말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과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적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신 가나안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오늘 10절에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명백하죠.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한 가지는 능력이 있지만 안 쫓아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육신의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자기 소유로 삼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야 되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63절에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어리거나 그 순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린 거 아닙니다. 또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리거나 뭐 같은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또 손해볼 걸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시는데 들어갈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면 편하겠죠. 싸울 일 없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점점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점점 쫓아내신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쫓아내신다 하시면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급하게 쫓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 넓은 땅을 다 관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은 넓은데 다 쫓아내고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살면 관할을 못하는, 관리를 못하는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도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도 나타나게 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 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가 확장이 되면 점진적으로 쫓아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들이 강성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남겨두셨지만 힘이 없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번성하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천하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 1.1획도 변치 않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여기 예루살렘 거민을 여부수 사람이 쫓아내지 못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쫓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그걸 점진적으로 쫓아내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쫓아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약해서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대로 쫓아내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가 되어야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를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못 쫓아낸 것은 힘이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없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고 투쟁했다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 힘으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어떤 결단력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큰 들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타작을 하면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고 뭐 수탈해가고 이러니까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 말입니다. 너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걸 빼앗아가고 우리는 지킬 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내가 지금 밀타작하는 것조차도 덜어내놓고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이 타작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던 그 모든 이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이적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미디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아니라는 거죠.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에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라.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누굽니까? 기드온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까? 우리 가족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중에도 제일 약하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데 무슨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제일 작은 자.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 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은 빼버리고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뭘로 믿고 증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리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은 잘하는 거니까. 어리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두려워, 내 스스로 포기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내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시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비록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니까 내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절대로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귀신이 와서 예를 들면 귀신이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게 내가 종교를 바꿔서 믿음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무서운 사탄이 와서 나를 공격해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 사탄이 욥에게 당한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그런 사탄의 역사나 외부적인 공격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옛날 이야기지만 믿음의 담력을 키운다고 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철야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공동묘지 가면 귀신 이런 것들 막 두려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사라지고 물론 담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면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에서? 주 안에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지 내 혼자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성립케 하시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지 내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예수님 그럴 때 벌써 우리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세레그 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종이 되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안 쫓아내고 그냥 옆에 두었다. 그런 의미죠.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부리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이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자손들도 처음부터 강건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서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자랐으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힘이 생기니까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욕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점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까지 하시면서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편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라 하시면서 진멸하라 하시면서 뭘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자손들과 언약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만약 그들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기 시작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나쁜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 가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악한 것은 단절하라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걸 단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점진적으로 쫓아낸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함께 사는 동안 그들의 나쁜 우상 숭배,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절대로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단절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혀주신 의에 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죄악을 단절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괜찮다. 몸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또 우리 몸, 영혼은 상관없이 몸만 거룩하고 경건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런 욕심들이 물질에, 건강에, 명예에, 세상의 연락과 쾌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역사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보호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악한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마음에 담대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적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의의 생각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